안녕하세요. 6월 16일 요한일서 14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과연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 모든 원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굳고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조금 실감나게 이것을 느끼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영생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 대신 죽임을 당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그 개념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 두 가지 직분이 있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엇이 되셨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래 왕이셔요.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왕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그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잘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이 시작된 때로부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단순하게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다른 사람이 증거해서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둔감해진 이런 상태는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점점 더 이 복음의 그 규정에서 벗어나면서도 그것을 자꾸 용납해서 점점 이게 물러나고,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도, 지나치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분 아니면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이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사람들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다? 뭐 둔감하다? 뭐 내가 이 정도면 뭐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뭐 착하게 사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나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는 뭐 물 건너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요, 우리가 그 회개하고 또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게 되면 아예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가까이 하겠죠. 그분을 관심 갖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권이 있고 우리를 죄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제사장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께서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만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께 가까이 갈 때에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에만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왕권으로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왕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 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은 모든 사람들,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다툼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가 자가면역 질환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생명의 근본, 생명체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다. 좋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다고 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교회마다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또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무슨 문제일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 살려야 하고 어디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요. 서로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생각 좀 다르다고 좀 기분 나빴다 해가지고 뒤에서 사정없이 비난을 하고 사랑은 그냥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나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나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권리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안 되고 교회를 점점 가라앉히는 그런 일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웃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행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창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핵심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도 이 이웃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닥치고 많이 살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뒤에서 비난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거침없이 비호하고 거침없이 험담하고 거침없이 싸우고,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의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노라고 말하려면 우리 형제사랑, 이웃사랑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형제사랑을 말로만 형제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진정한 형제사랑에 위해서는 우리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근본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수정을 갈 필요가 있다.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분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무겁다는 것이 마빗이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준 거예요. 좀 거의 폭력적이다.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 강요를 하느냐 이거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갚는 거, 누군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누군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뒤에서 그냥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좀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냥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한다면 뭔가 가서 강력하게 좀 이빠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 나하고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인데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 좁고 그 문도 좁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문을 임의로 많이 넓혀놓고 가짜 생명의 문을 향해 가고 가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이 없더라.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런 믿음과 삶의 양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문자가 이기다,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그의 무장을 해체시키고 그의 것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또 사랑하려고 애쓴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쓴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얼마만큼 살아갔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앞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두 가지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분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고 죽으셨고 대신 나를 살리셨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겠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더욱더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당연히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거침없이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힘쓰고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연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날마다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있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로 임하셨다 또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니까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그의 배라는 것은 문자들이 배인데 이 내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내장뿐 아니라 이제 우리 이 폐장, 이 폐가 있고 그다음에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오장이 여기 다 여기 있어요. 심장과 폐와 신장과 뭐 여기 우리 이제 오장 육부라고 할 때 오장 이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오장이 우리 다 이 복강, 폐강 속에 있는데 여기서 그의 배에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라는 것은 우리 복강하고 이 폐강 여기 우리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여기 있는 이것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근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3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과 피로서 임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은 성령이다. 바꾸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성령을 잉태하셨고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로 임하셨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물과 피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피는 생명의 좌소였어요. 피는 생명과 일체며 영혼은 피 속에 거한다. 그래서 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죠.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이렇게 보통 하죠. 사망 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본이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피는 깨끗하게 하는 제사에서 죄를 없이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속죄에 대해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 또 피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성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대속죄를 지는 거예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했을 때 속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죄사함 받는 이런 것이 있는데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세 번째 단락 보면 그리고 모세는 제단과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을 세웠어요. 이 피라는 것은 곧 생명. 이것을 어기면 우리 생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통해서 애국에서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써,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써 오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을 거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7절과 8절 보니까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다 그랬는데 물론 성령께서 모든 걸 진리하시죠. 이 시대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시대니까. 근데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과 물과 피가 무엇인가? 저는 앞에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물과 피는 또 누군가? 그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물과 피는 역시 물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것이고 또 피는 또 무엇입니까? 여기 물은 분명히 성령을 임하고 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본 말씀대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이것이 곧 성령을 의미한 것인데 이들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요. 이 셋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다. 근데 앞에서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물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성령과 물도 성령과 피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그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는 데서 이 성령은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봐요. 여기는 번역은 성령이라고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8절에서 성령은 하나님, 물은 성령, 그리고 피는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된 것은 성령보다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일은 다음에 구절에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할 때 이 성령도 푸뉴마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할 때 이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곧 여기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할 때 이게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성령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기도 이 성령이라서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을 때 그 영 푸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 물은 곧 성령이라는 것이요. 근데 물론 앞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할 때 여기서 물은 그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인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도 여기 포함되지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됐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구약시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서 죄사함 받은 그런 것 같이 이 삼위일체 성령은 하나님, 그 다음에 물은 또 성령님,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세 분께서 합하여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거든요.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거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끊임없이 세상에 전해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생명력 가득해서 살아 숨쉬는 참 신앙인으로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고 주의 일이 내가 감당할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힘써 나가자는 거예요. 이빙이 잡힌 게 되고 주춤하지 말고 힘써 일할 때 달란트 비가 뭐겠습니까? 일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것저것 물질로서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기부를 한다는 것도 일이고 또 어떤 사람에서 내 시간과 내 또 에너지 체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일이고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이 예배하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것도 일이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이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생명 가득하게 된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큰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실천 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주님께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서로 죄를 말해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전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